방주가 그 험한 홍수를 다 견딘 거는요, 수없이 많은 배들이 많았잖아요. 저남, 유람선, 상선, 그 당시 왕배 다 싸그리 다 침몰했는데 노아의 방주만 살아남았어요. 이런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그 노아의 방주를 그대로 이렇게 모형으로 따서 만든 모형입니다. 이 코끼리도 있네. 보이시죠? 어떤 분 하여튼 참 복잡한 사람은, 이 예지를 의지하는 사람은 또 다 부피를 계산해 봤대. 한 쌍씩 들어가고 또 그건 7쌍씩 들어가요. 그래서 그 부피를 다 계산해 봤대. 평균. 그랬더니 못 들어가더래. 보통 한 축구장 크기의 2배 정도 크기라고 그래요. 이게 3층으로 지었죠. 이게 사실은 방주는 아크예요, 아크. 이 방주가 성막의 모형이고, 성전이고, 그리스도를 몸으로 하는 그리스도의 교회이기도 하죠. 그래서 말씀으로 지어진, 처음부터 다 이건 원칙은 다 하나님께서 규격을 다 말씀하셨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그런 방주와 성막과 교회는 필연적으로 말씀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말씀으로 지어진 거니까. 말씀으로 약속하신 교회이기 때문에 약속의 방주, 약속의 교회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 집어넣을 수 있을까요? 8식구 들어갔는데요.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러니까 마지막 구원은 아마 가족적인 구원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업상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가족들이 다 노아의 가족처럼 그런 가족의 구원을 얻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함께 번제물과 화목제물로 같이 나눠 먹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가 돼요. 오늘도 막혔던 모든 관계들이 뚫어지고 회복되고 사랑과 용서가 선물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대로 진 거예요. 이 아크라고 하는, 이 방주는 원래 아크라는 건데 ARK라고 써요. 쉽이라고 안 쓰죠. 쉽은 조금 이렇게 앞에가 빼쪽하고 그러잖아요, 보통. 이거는 그냥 직사각형이야. 그러니까 그냥 뭐 상자 같은 거예요. 이 아크를 쓰는 성경 속에 몇 그 단어가 있는데요. 모세가 담겼던 바구니도 그걸 아크라고 써요. 또 언약궤를 아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방주의 개념은 언약의 말씀하고는 필연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거죠. 지금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살까요? 예, 오늘 그 말씀을 읽을 텐데, 여러분 이렇게 이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지금 다 불러서 이끌어 오셨어요. 여기 방주 이야기 보면 모든 짐승들이 타죠. 어떤 분이 그래요. 아니 목사님, 그 코끼리는 어떻게 불렀대요? 여러분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을 아시죠? 아주 간단해요. 냉장고 문을 연다. 코끼리를 집어넣는다. 문을 닫는다. 끝. 그렇게 넣겠지 뭐. 엄청 간단하다니까. 부피가 어떻고 뭐 복잡하게 생각하시지 말고요. 주님께서 말씀하라고 그러시면 냉장고를 열어. 이걸 일단 방주를 만들어서 열어놓으면 지가 들어와, 지가. 다 알아서 자기가 찾아서 들어와요. 그래서 지 자리로 들어가. 그래서 그 방주에 태우지. 아니, 태우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를테면 공간이 조금 부족해. 다 들어오는데, 이런 코끼리 떼가 조금 남았네. 그러면, 주님 들고 계시겠지 뭐.
이를테면 자, 그런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겠다 하고 그런 노아와 같은 믿음이 선물되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은 뭐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데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듣겠느냐 하시잖아요. 거기에 참 기막힌 아주 성령의 아주 놀라운 가슴 떨리는 울림이 있는 거예요. 아주 노래가 그게 이렇게 마치 이 옥타브가 올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쫙 멋있는 그 찬송이 올려지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이거든. 그게 시와 같고 노래와 같고 찬송과 같은 멋지잖아요. 그렇죠? 보내시었는데 어떻게 말씀을 전하겠어? 신천지는 말도 안 되는 것이 그러니까 자의로 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말씀을 대언하라.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도 말씀을 대언하시오. 그 말씀을 들으니까 이 뼈 저 뼈가 막 달라붙어서 새로운 생명체가 되는 그런 놀라운 선물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선물로, 소망의 선물로, 사랑의 선물로 주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그 말씀을 읽을 건데요. 제가 이 노아의 방주를 좀 얘기했어요. 그렇죠? 이 방주에 타면 이 방주 안에 있는 것들은 다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약속 안에 있으면 다 삽니다. 죽어도 다시 살아납니다. 그게 얼마나 엄청난 복일까요? 이 말씀하시는 교회, 우리 예수 청년 어저께 오늘까지 아마 캠프를 할 건데요. 참 귀한, 정말 아름답고 귀한 청년들이더라고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씀과 함께 말씀을 듣고 믿음 안에 거하면 그게 마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주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주의 언약 안에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는 잘 될까요? 수화도 잘 돼, 수화도. 암 될 것도 잘 돼. 모든 병도 고쳐질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하시는 교회, 주의 언약의 방주 안에 있다는 것은 얼마나 아주 저는 제일 좋아하는 구절 중에서 노아의 그 방주 이야기를 처음에 모든 하나님의 역사의 샘플로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때 방주에 노아와 함께 그 안에 탄 자들은 다 살았더라. 자, 그들은 어떤 구원을 얻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구원이 세 가지 종류의 구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가장 흥미있는 천사도 부러워하는 그런 구원은 아마 노아가 받았던 구원일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영의 구원이 있죠. 그래서 그 육체는 마지막 천사가 나팔 소리가 날 때 주 안에 썩지 않은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런 영의 구원이 있을 거고요. 또는 성경에 보면 아주 특별하긴 하지만 에녹처럼 이렇게 들려 올라가는, 살아서 이렇게 들려 올라가는 그런 구원도 있어요. 그렇죠? 더 특별한 거는요, 이게 바로 노아의 방주를 보면서 우리가 깨닫고 느끼게 되는 것들인데 참 신비해. 이게 천국의 보화와 같은 참 신비한, 그 속에서 이게 그 속에 들어가면 참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신비한 비밀들이 선물로 주어진다고. 천국의 보물로, 천국의 보화로. 할렐루야. 성경상에 유일하게 두 세상을 산 존재는 노아밖에 없어요. 심판 전의 세상, 이러면 옛 세상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심판 후의 새로운 세상, 그렇죠? 두 세상.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심판을 봐요. 한쪽은 심판을 당하죠. 그렇지만 이 심판과 종말은 구원을 또 한편 의미하는 거잖아요. 이 종말은 완성을 의미하는 거거든. 그래서 한쪽을 싹 정리하시고 육체로 다시 새로운 세상을 맛보게 되는 그런 구원도 있어요. 마지막의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는 것은 그런 구원도 주어지는 거예요. 천사도 부러워하는. 이게 성경에서 마지막 인간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위대한 복 중의 복입니다. 그 복을
말씀하시는 교회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약속 안에 있는 자들이 이렇게 보호를 받으면서 구원을 받게 된단 말입니다.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서 사람이 그 보화를 발견하고 돌아가서 기쁨으로 돌아가서 그 밭을 사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 기막힌 천국의 보화의 말씀이에요. 밭에 감추인 보화가 있답니다. 오늘 새벽에도 그 생각이 갑자기 나서 말씀하지 않았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나라처럼 요충지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침략이 많죠. 아래 위쪽으로. 그래서 하도 전쟁이 많고 그 침략자들이 많아가지고요. 좋은 보물들은 다 집에다 놔두면 약탈당하니까 다 이렇게 밭에 갖다 숨겼대. 그래서 밭에 감추인 보화가 발견되고 드러나는 일이 많대. 어떨 때 그 밭을 이렇게 봄 되면 갈 때 거기도 보니까 소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쟁기질을 하더라고요. 뭐든지 이렇게 씨앗을 심으려면 이렇게 쟁기질로 해서 이렇게 갈아 엎잖아요. 그러다가 보물이 발견된 거예요. 보화가. 그래서 기뻐하죠. 먼저 발견해야죠. 그렇죠? 그 딱 발견해 보니까 그게 보화인 줄 본인이 보고 그 가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면서 돌아서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뭘 사요? 보물만 안 팔아. 밭을 전체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더니 그냥 시어머니, 아프신 시어머니도 있고 뭐 집 나간 시동생도 있고 그렇다잖아요. 결혼을 하면 같이 살아야 돼. 같이 살아야 돼. 같이 살아야 돼. 그게 밭을 사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만한 가치가 충분하니까. 여러분 살면서 많은 것들을 함께 다 끌어안고 살잖아요, 지금. 근데 이 밭에 감추인 부활을 발견한다는 그 말씀을 조금 진리의 성령으로, 거룩한 성령으로 풀이하자 보면 마치 이렇게 진짜 밭을 가는 것은 이 성경의 말씀의 밭을 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 이렇게 다 이렇게 갈아서 읽기도 하고 오늘 말씀을 프리칭하죠. 설교하는 거, 말씀을 전하는 거. 그게 바로 또 이 밭을 기경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어마무시한 보물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보고 그걸 발견하는 건 여러분들이 발견해야 돼. 그리고 그 가치는 바로 여러분들이 또 정하는 거예요. 이 행복이라는 것은 이제 특별한 가치 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 행복은 사실 가치죠. 가장 큰 가치를 부여하는 게 행복 아닙니까?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고 그런 게 행복이라는 건데 하여튼 가치와 관계되는 거예요. 그 가치관에 따라서 그 인생이 바꿔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딱 보니까 와 오늘 그냥 말씀에 밭을 막 여기도 하고 막 돌도 나오지만 보물이 나와? 생전 처음 봤던 보물이요? 딱 보고 발견하게 하시는 분이 있죠? 주의 은혜로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발견을 귀한 가치로 연결 딱 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지? 여러분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사는 거죠. 왜? 그 많은 가치가 충분하거든. 내 것을 다 팔아. 내가 진주가 몇 개 있는데 이것하고는 잽이 하는데 잽이. 그래서 그냥 다 주고 그거 하나만 얻으면요 모든 걸 다 얻는 거예요. 하나 안에 열도, 백도, 천도, 영생도 그 하나 속에 천국도, 내세도, 지금도 전체 모든 게 다 있어. 여러분 그거 하나 그 속에 보니까 그냥 보석들이 그냥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 속에 알알이 박혀 있는데 그거 하나만 탁 얻으면 여러분 그런 천국의 보화를 발견하시기를 또 그것을 여러분들 소유하실 축복합니다. 그런 세상에 이걸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거래요. 마음으로 믿어서 사는 거래요. 여기는 이렇게 신기한 거래소입니다. 여러분 그 천국 보화를 발견하고 그 보화를 소유하는 사람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고 말씀을 기경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자, 이 말씀하신 교회는 이렇게 방주 같은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교회는 주의 언약의 방주와 같은데
이 방주는 얼마나 엄청난 그런 축복과 은총이 있을까요? 구하라 하면 얻을 것입니다. 찾으라 반드시 찾게 될 것입니다. 두드리라 반드시 열릴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 이야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주님께 구하는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죠.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말씀 끝에 그런데 인자 올 때 뭘 보겠느냐? 인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씀의 뜻은 뭘까요? 믿음 보기가 어렵다는 말이겠죠. 인자 올 때의 믿음, 인자 갈 때의 믿음도 있다고 그러죠. 내가 가면 이제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보낼 것입니다. 그가 오면 그게 바로 인자가 올 때의 믿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인자 올 때의 믿음, 그것은 또 노아와 같은 믿음이겠죠. 흔들리지 않는 36.5도의 그런 세상의 그 어떠한 문물과 세상의 그 어떤 정보의 홍수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노아와 같은 믿음이 선물되시길 축복합니다. 챗 GPT가 아무리 설교를 잘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 속에 안 계세요. 하나님은 기계 딱딱해서 쉴 때 하나님은 언제든 사람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람이 되셨어요. 그리스도 역시 사람하고 친해. 그래서 사람 속에서 그 AI 속에서 역사할 수가 없어요. 기계 속에서 역사할 수가 없다고. 성령은 더 말할 것도 없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전해받을 때 그것이 챗 GPT가 전하는 말씀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놀라운 비밀이자고 이게 사람의 소리를 들어야 돼. 근데 어떤 사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그렇죠?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말을 전파할 때 그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께서 펼쳐가시는 가장 위대한 천국의 보화요 비밀인 거예요. 사람의 소리가 그만큼 대단한 건가? 소리가 얼마큼 대단한 거라고 그랬어요? 소리 속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에너지가 담겨 있다니까요. 칼이 있죠, 칼로. 유리창을 그냥, 그게 고문할 때 쓰는 방법이랍니다. 고문. 그래서요, 그거를 10분 동안 계속 그 칼로 창문을 걸으니까, 아유, 아주 지금 듣기만 해도 막 소름 끼치죠? 10분 들으면요, 창자가 끊어진대. 실제로 그 소리가 끊어내는 거야. 그게 에너지야, 힘이야, 힘. 소리에 힘이 있대요. 사람의 소리.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사람과 그 사람 속에서 말씀하시는 소리가 전달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고 거룩한 음성이라고 해요. 물론 기이한 빛도 있죠. 빛이 열과 이 에너지하고 따라 떨어질 수 없는 거잖아요. 그 기이한 빛과 거룩한 음성은 함께 같이 가는 건데 이 거룩한 음성 속에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의 에너지는 어떤 걸까요? 그건 천지를 창조하는 에너지야.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것이 믿음이 생기는 건데 그 믿음은 실제로 움직이는, 실제로 믿음의 기능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이 있는 거라고. 그래서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길 때 그 믿음 속에 그 에너지가 꽉 차기 때문에 그 믿음 속에 믿음 자체에 에너지가 있는 것이라고. 그래서 이 믿음이 실질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을 끌어당기기도 하고 이 믿음으로 뭘 만들어갈 수도 있는 거라고. 할렐루야. 놀라운 거죠. 그래서 믿음은 발휘하는 것의 실상이다 표현하잖아요. 그런 믿음, 노아와 같은 믿음, 인자 올 때의 믿음 선물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계화가 돼 있고 매뉴얼대로 칙칙칙칙칙. 이게 보통 패스트 푸드점이나 뭐 가면 다 기계가 다 하잖아요. 옛날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저도 어렸을 때 그 전빵이라고 그러지, 전빵. 가면 아저씨가 그냥 눈가사 당기고 확. 아이고 이쁜 놈아, 이거 이쁜. 무 같은 거 입에다 확 쳐주면서 빨리 먹고 잘 거라잉. 여기 하면 탁 쳐주잖아, 그렇지? 그 사람의 목소리, 그 사람이 내는 사랑과 격려의 소리, 사람이 내는 하나님의 말씀, 그 소리 속에 에너지가 있는 거래요. 그게 하나님의 손길이래. 이게 또한 귀한 신비한 하나님의 천국의 비밀이요, 천국의 보화입니다. 사람의 목소리, 사람의 소리가 내는 신비한 심, 신비스러운 심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기계에서 내는 기계음, 대단한 논리를 가지고 있지만 기계음은 거기에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거긴 믿음 새기가 않아. 그러나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종을 세웠어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자를 통해서 말씀하실까? 그게 하나님 보내신 자를 통해서, 하나님 보내신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 말씀의 신비라고. 그것을 듣는 자는요, 믿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 믿음이 능력 자체예요. 믿음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 자체가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그런 믿음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물되기 축복합니다.